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요즘 세상엔 세계 각국의 회사들이 전자기기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의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 그리고 미국의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수많은 또 중국이나 여러 다른 회사들이 스마트폰을 아주 찍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스마트폰을 만들고 우리가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 중 이제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불리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가진 최고의 성능을 내는 스마트폰을 낼 때에는 꼭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디스플레이, 화면입니다. 정작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지만 그들은 꼭 이 화면에 대해서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것을 발표하는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밝은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선명한 화면을 만들어냈습니다. 라면서 자신들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사람들에게 이 스마트폰을 사라고 광고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또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카메라는 매우 뛰어난 화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한 개 달려 있었더라면 지금은 여기 3개, 뒤에만 3개고 앞에도 하나 더 달려 있죠. 4개, 더 많은 것은 5개까지도 달리기도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화면과 카메라는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바로 빛입니다. 이 화면 안에는 여러 소자가 들어가 있어서 빛을 내서 보여줍니다. 더 밝고 선명해야 사람들이 보기 편하니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카메라는 흔히 이제 빛을 찍는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에 빛을 얼마나 더 잘 모아내는지가, 그 색깔을 더 얼마나 잘 표현해내는지가 좋은 카메라와 나쁜 카메라를 나누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생각하기에 빛은 중요한가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빛은 사람이 사는 데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는 사물을 구별해낼 수 있죠. 그리고 빛으로부터 우리는 에너지를 얻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가 그 식물들을 또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빛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빛을 잘 못 보고 살면 사람들은 더 우울감에 쉽게 빠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실내에 분명 형광등을 켜놓고 거기서 빛을 보곤 하지만 밖에 나가서 진짜 빛을 보면 어떻죠? 뭔가 더 기분이 좋고 뭔가 더 활력이 생기는 것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렇듯 빛이란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은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요한복음에서만 약 7번 정도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뭐 한글로 표현하면 비슷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원어로 나타냈을 때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만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제 원어로 하면 이제 나는 에고라고 하고 무엇이다는 이제 에이미라고 해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을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인데요. 이것은 7번 등장하는 것 중에 두 번째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는 말씀도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10장에 가면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하시는 것도 같은 표현이고요. 이제 11장에 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역시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으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더 이야기해보자면 14장에 가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할 때도 이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 하나님으로 오셨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 선포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 요한복음 8장에 와서야 볼 수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가장 맨 처음 1장을 보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제 사도 요한은 빛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우리의 빛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만 이 빛이란 표현을 6번을 하면서 참된 빛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만남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그 만남 그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또 이 빛에 대하여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적어 놓은 뒤에 또 5번이나 빛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신 것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언제 왜 하셨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사건 직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거기에 모여있던 무리들 속에 그들 마음속에는
빛은 하나도 없고 어두움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의 빛을, 그 빛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던 것이죠. 성소 안에 꺼지지 않는 촛대처럼 계속 빛이 나서 약속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그들인데, 성소의 불은 이미 뒷전이고 자신의 것만 챙기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을 연구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들이 지도자의 위치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때에, 아니 더 나빠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두웠던 그때에 단 한 줄기의 빛만으로도 희망을 찾던 그들에게 진짜 빛,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실 그분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빛이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을까요? 빛에 대하여 세상의 과학자들은 어떤 전자기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들어와 이제 시각 신호를 만들어내는 어떠한 물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죠. 즉 어떠한 사물을 인지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걸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먼저 창조하신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빛에 대하여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흔히들 옛날에는 우리가 눈에만 보이는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만 빛이라고 인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제 전자기파만을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과학자들이 이런저런 실험을 하면서 빛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를 발견하게 되죠. 가시광선은 그저 흰 빛이 아니라 여러 빛이 섞여 있는 상태인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비가 와서 그 습한 하늘에 빛이 반사되면 무엇이 떠오르게 되죠? 네, 무지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 7빛깔 무지개 중에 이제 자외선 쪽에 가까운 쪽은 보라색을 띠게 되고, 적외선에 가까운 빛은 붉은색을 띠면서 그 색의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물이 색을 띠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물체가 빛을 받을 때 다른 빛은 다 흡수하고 그 한 가지 색만 반사하게 되는데, 그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맺혔을 때 그 색을, 그 빛을 그 색으로 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또 이 빛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빛이란 것은 우주와 이 지구를 연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이 이야기하는 그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어떤 생명체가 생기기 전부터 빛이 있었다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빛이 어디선가 생겨났어야 하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죠. 근데 과학자들은 그 빛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살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품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면 아마 빛이란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가장 확실한 설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는 말씀은 예수님 당신을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말로 우리는 인식하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임재의 상징으로 빛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백성들을 어떤 모습으로 먼저 이끄셨죠? 맨 처음에는 그들이 출애굽했을 당시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 머뭅니다. 네, 바로 시내산, 시내 광야 앞이었습니다. 시내산이 구름으로 뒤덮이고 그곳에 우레와 번개가 나고 불이 그곳에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무도 오지 말라라고 하죠. 모세만 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곳에 올라갑니다. 모세 말고 그곳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죽을 수도 있으니 죽게 될 것이니 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산을 향해 오릅니다. 그렇게 산을 오른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무엇을 받게 되나요? 십계명을 받고 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무엇을 받고 있냐면 우리가 화요일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성막에 관한 내용을 또 받아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성막을 지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원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있었다면 이제는 성막이 지어지고 난 뒤에는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증거계 위에 시음소 위에는 또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네, 쉐키나의 영광, 빛이 그곳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빛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빛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출애굽에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배반하고 말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그들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엘리가 사사로 있던 당시 법궤를 블레셋과의 전투 중에서도 뺏기는 적이 있었죠. 그리고 언제가 돼야 그 법궤를 되찾게 됩니까? 한참이 지난 다윗의 때가 되어야만 그 빛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이 외에도 또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구름으로 또 임하시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곳에 구름이 임재해서 그곳을 가득 채웠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또 배반했을 때, 버렸을 때 그 구름도 더 이상 그 성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어야 했던 법궤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의 상징인 그 쉐키나의 영광이 항상 빛이 나야 하는데 그 빛은 과연 어디로 갔습니까? 상징으로, 빛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으로 내려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노니. 바리새인들과 관원들에게 예수님의 이 증언은 오만하고 참란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그들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 자신이 생각한, 그리고 같은 생각으로 모인 우리가 생각한 메시아가 절대로 당신일 리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면서 예수님의 말에 대하여 증언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증언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증언이라는 것은 물론 자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증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실됨과 정직입니다. 재판 중에 증인이 필요할 시 그곳에 증인이 참석할 수 있게 재판장이 증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앞에 서서 증언을 하게 되죠. 근데 그 증언을 하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거짓 증언을 이 앞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죠. 근데 만약 그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했던 모든 말은 효력을 잃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또 거짓 증거로 또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듯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증언이 될 수가 있고 거짓 증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과연 모두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거짓말을 일삼다가 결국엔 사람들이 믿지 않아 마지막엔 늑대로부터 양들을 지키지 못한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과 관원들 중 누가 정직하지 못한 자들이었습니까? 누가 더 거짓말을 했으며 누가 더 참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당연히 사람들에게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통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들은 가장 진실되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에 맞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거짓된 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아끼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행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밀어버리는 행동을 한 것이죠.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이들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우리는 봅니다. 모세가 구름 덮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송수와 제사제도를 배우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며 그에게 경배하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저 위에는 번쩍번쩍 하고 있는데 말이죠. 사사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을 떠나면 항상 문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겪기 전까지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성소를 짓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모두가 목격했고 모두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참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그들을 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것인 줄 착각하면서 살았기에 그것의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구름 기둥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광야는 살만한 줄 알고 구름 기둥 그거 없이도 산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나자마자 그것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절실히 깨닫게 만드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법궤가 언제나 자신들의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 법궤가 있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혹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도 똑같이 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빛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빛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빛이 이동하면 그 빛을 따라 이동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이 누구시라고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화이트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심과 또한 온 인류에 대한 당신의 관계를 선언하셨다.
태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게 하신 분은 그분이셨다. 그분은 해와 달과 별의 빛이시다. 그분은 상징과 예표와 예언으로 이스라엘을 비춘 영적인 빛이셨다. 그러나 유대 나라에만 그 빛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햇빛이 세상에 가장 멀고 구석진 곳까지 비추는 것처럼 의의 태양의 빛도 모든 영혼에게 비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언제나 밝게 비춰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그 빛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빛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며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빛,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찾고 또 구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또 순종하며 또한 살아감으로 참된 빛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